기도에 대한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의 간구가 이어지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성례입니다. 성례는 성찬식과 세례를 합하여 말하는 겁니다.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때문에 세례는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믿어야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은 어떨까요? 누군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세례 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가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 세례를 받을 때 가졌던 예수님의 사랑은 성찬식을 대하면서 더 깊어집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죄인들을 위해 주신 대속의 은혜와 자기 몸을 우리를 사랑하사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돔과 고모라에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엘을 죽이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성전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은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성례에 동참했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 성례, 기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더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는 아주 쉽습니다. 말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어땠나요? 평소에 말을 잘하던 사람도 막상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하는 말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나를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지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기도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던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정을 보면 매우 바빴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용서하셨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자주 논쟁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다니셨습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일정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벽이면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여 선교할 때의 일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은 바울이 아덴을 보고 느낀 첫 인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절망하여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찢어져서. 아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잠시 동료들과 떨어져서 바울 혼자 아덴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본 아덴은 우상들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보는 것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마다 이름이 다 있는데 어떤 우상의 밑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상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 이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 수 없는 신에게. 알 수 없는 신에게.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래전에 교회 관련 세미나 때문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데 그 중에 힌두교 사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힌두교 사원을 방문해서 제일 먼저 본 것은 다양한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수많은 신들을 보았던 것처럼 저도 힌두교 사원에서 수많은 신들을 보았습니다. 힌두교 사원의 현관 위에는 커다란 탑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탑의 사면에 그들이 믿는 신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 모양의 신, 동물 형상을 가진 신, 사람과 동물의 형상을 가진 신. 다양한 모양의 신들이 형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사원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담들에도 신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원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원 안에 들어가 보면 천장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신들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힌두교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의 설명에 의하면 처음에는 신이 셋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신들이 그곳에 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힌두교 사원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 중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 많은 신들 중에서 누구에게 나의 구원을 요청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의뢰해야 할까? 힌두교 사원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내가 믿을 만한 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내가 도움을 구하는 신과 저 사람이 도움을 구하는 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듣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그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름을 거론하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세 번째로 주신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신 것처럼 십계명에서도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망령이라고 했는데 망령이란 말은 유익하지 않는 말, 거짓말, 가치가 없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내가 했던 악한 일들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이름이 있죠. 저에게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데 장래, 장차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부모님의 바람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름은 나를 대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기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자라서 학교에 다니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나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죄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 이야기가 신문과 방송에 크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의 이름대로 되었다며 탄식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풀면 이런 뜻입니다. 크게 어리석다. 아들의 이름을 크게 어리석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으로 어울린가요? 아무리 봐도 사랑스러운 아기의 이름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기의 이름을 크게 어리석다라고 지었습니다. 결국 어린이 되었을 때 크게 어리석다는 그 이름대로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름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화가 나고 싫은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면 싫어하십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개그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난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찮고 짜증이 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기분이 이렇다며 내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괴이들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 그 사이에 태어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웠는데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곳에 가둔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의 돌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찬송가 85장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입니다. 이 찬송은 11세기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가 지은 곡인데 19세기 일부분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우리 찬송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목은 이겁니다. 아름다운 예수에 대한 묵상이 내 마음에 큰 기쁨을 주네. 아름다운 예수에 대한 묵상이 내 마음에 큰 기쁨을 주네. 그런데 베르나르가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베르나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도 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하나님, 이름에 담긴 하나님, 이름에 담긴 예수님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섬겨야 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거리가 이 목까지 쭉 나왔는데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받으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기 전에 들으셨던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했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 아버지를 높였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늘 아버지를 높이는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기뻐하셨습니다. 혼자 두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해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기를 더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높아지기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에서 시인은 나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늘 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